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요, 새로운 경영 혁신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의 매장 7,000개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300만 불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가 맛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벅스가 커피로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커피의 맛이 사라졌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타벅스의 매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바리스타 교육을 재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영진들은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매장 문을 다 닫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워드 슐츠는 다른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요, 전 국민에게 스타벅스는 실패했으며 그 원인을 이제금 알았고 다시금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타벅스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끔 그들에게 이런 광고 효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는 3천만 달러를 들여서 10,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한 경기장에 모이게 했고 그들에게 암울한 스타벅스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지금 스타벅스의 문제점과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스타벅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설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커피의 맛뿐 아니라 공간의 다양성 그리고 커피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워드 슐츠가 문제를 덮어놓고 계속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잠깐 멈춰 서서 진단해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무려 6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브레이크를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오늘 14장에서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헤브론이라는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분배받게 되죠. 하지만 아직 그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한시라도 속히 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싶었던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사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오늘 85세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족이라고 알려진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구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신앙의 원리 3가지를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렙은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으로 있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적인 보고를 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허락했을 때 그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믿음의 말대로 그가 밟는 땅이 그의 것이 되리라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소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삭이며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렙은 모세가 기업으로 주기로 한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갈렙이 땅을 달라고 주장한 근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나 가나안 정복에서 어떤 공헌을 인정받으려고 지금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대로 지금 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맛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담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절대로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요 훨씬 더 우위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왕들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이러한 적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력으로 때로는 자연을 움직여서라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85세가 된 백발이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전쟁에 자신이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늙었을지라도 자신이 가진 무게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렙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세상 앞에 너무나 눌리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기백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길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 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 그들 되시길 바라고 평안하게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